오늘 오실 때 다 비 좀 맞으셨죠, 그죠? 예, 짜증이 났어요? 기뻐서요? 짜증이 났습니까? 기뻐서요? 정신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기쁘셨다 이해가 됩니다. 은혜의 소낙비, 그죠? 은혜의 소낙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라는 찬양도 있는데 아마 그 찬송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장맛비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네요, 그죠? 은혜의 장맛비 내 머리 위에 투둑 내 어깨에 투둑 떨어진다 생각하면 기분 좋죠, 그죠? 감사하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오늘 비가 온다고 에이 제껴버리자. 뭘 제껴버려요? 예배하는 것을 제껴버리자. 그래 제끼고 처박혀서 지금 텔레비전 열심히 감상하고 있는 분들도 없잖아 있으려 생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계속해서 예배 생활 성실히 합시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제가 이렇게 인사를 시키다 보면 저도 우스워요. 조금 길기만 하면 벌써 킥킥킥 웃어요. 두 마디만 넘어가면 세 마디부터는 우리 기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마디만 넘어가면 이제 해봤자 우리 기억 못 하고 그래 킥킥킥 웃기만 하고 그러셔요. 자꾸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이 되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 자꾸 쓰면 개발이 돼요, 개발이. 90세 되게 되면 우리의 뇌가 많이 망가진다 그래도요. 죽을 때까지 우리 뇌는요. 몇 분의 1이죠? 20분의 1도 못 쓴다 그러던가. 하여튼 못 쓰고 그냥 못 쓰고 죽게 되는 훨씬 더 많대. 그래 계속 머리를 쓰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100살이 넘어가도 120살이 넘어가도 창창한 기억력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 늙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지 말고 늙을수록 책 좀 더 읽고 눈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안 보이면 또 바둑이라도 떠라 그러대요. 바둑이라 뜨면 뭐 걸리지 않는다? 치매를 걸리지 않는다. 왜 바둑 뜨면 치매 안 걸릴까요? 머리를 쓰니까 자꾸 쓰면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두 마디만 넘어가면 이제 인사하라 해도 소용이 없다. 포기하지 말고요. 두 마디 하고 그다음에 다음이 뭐더라? 교계를 한번 깨우뚱거려도 생각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하려고 노력들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오늘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만 한번 해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어디를 가는가 하니까 갈멜산으로 가게 돼요. 무슨 산? 갈멜산. 갈멜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포도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갈멜 하게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포도밭. 또는 갈멜만 해가지고 정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에덴이 정원이잖아요. 에덴 정원이죠. 그 다음에 갈멜도 정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갈멜은 하나님의 무슨 밭? 포도밭. 하나님의 포도밭. 하나님의 정원.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름이 좋죠, 그죠? 이곳은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지중해. 서편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로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럼 지중해면 여러분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해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풍을 맞으면 좋게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특히 해풍을 맞으면 마늘이 굉장히 유명해진대요. 해풍 맞으면. 그 다음에 해풍을
맞아서 좋게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포도라는 거예요. 포도. 그래서 유명한 포도는 다 어디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 거 하니까 그 해변가를 끼고 있는 그 시골에서 그 포도가 유명해. 그걸 따가지고 포도주 담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주가 된대. 우리 조현식 장로님이 모나코인가 어딘가 저쪽에 갔다 오시면서 포도주를 2병 사왔어요. 2병 사왔는데, 그쪽 지역 포도주, 저는 술 맛을 잘 모르지만은 손님들한테 대접을 해봤더니 기통차다고, 맛이 굉장히 좋다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일단 포도가 해풍을 맞아서 그렇다. 그 다음에 그 포도가 일조량이 많아서, 포도밭에 일조량이 많아가지고 당도가 높다. 또 일조량이 왜 그럼 많으냐? 일반 비치는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햇빛이 바다로 비쳤다가 바다가 반사를 하죠. 빛을 반사를 하죠. 육지로 반사를 하게 되니까 육지에 심어놓은 포도가 그렇게 맛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살 때에는 해변가 끼고 있는 그런 포도를 사게 되면 틀림이 없죠. 자, 갈멜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높이 한 470m 정도, 그래 높지 않은, 여기로 말하면 우리 동대산 정도의 높이의 갈멜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죠. 아마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나 동대산 못 올라가, 나 늙어서 못 올라가. 늙은 사람에는 동대산이 굉장히 높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해발 500m 정도 되면 높은 산은 아니죠, 그죠? 이 갈멜은 굉장히 아름다운 산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갈멜 줄기가 약 한 30km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 여기로 말하면 여기서 불국사까지, 그 갈멜 산맥이 불국사까지 쭉 내려가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그 산이 가파르고 남쪽으로는 산맥이 왕경사로 쭉 뻗어 내려와서 샤론 평야 알죠? 샤론 평야, 샤론의 고대수 할 때 그 샤론 평야, 그 샤론 평야까지 그 산맥 줄기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그 산맥 줄기를 통해서 남쪽은 샤론 평야, 북쪽으로는 악곡 평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봐요.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겠죠, 그죠? 대충 그런 양으로 생각하시고 나중에 꼭 죽기 전에 한 번은 어디를 다녀오라? 성지 순례를 하시고 오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지 순례는 낭비가 아니다. 또 성지 순례는 관광이 아니다. 성지는 뭐 하는 거다? 순례하는 거다. 필그림 하는 거다. 옛날에 그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더듬어 가면서 옛날에 그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아가는 여행, 그걸 우리 필그림 여행, 필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지 순례는 꼭 필요하다 안 하다? 굉장히 필요하죠. 샤론의 평야에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먹었고요. 샤론의 꽃, 그 찬송할 때 샤론의 꽃이 어떻게 생겼는가? 성지 순례를 제가 많이 좀 갔었는데 그 샤론의 평야에서 일부러 버스를 세워가지고 샤론 평야에 꽃들을 구경시킨 적은 딱 2번밖에 없어요. 2번. 그래서 때를 잘 맞춰 가셔야 돼요. 때를 잘 맞춰. 왜 나머지는 못했나? 그 샤론 평야 지날 때 밤이어서 내려서 구경을 못 시켰어요. 근데 샤론 평야를 낮 시간대 통과했을 때는 반드시 샤론 평야를 우리가 거치게 되게 되죠. 그래서 갈멜산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샤론 평야, 북쪽은 악곡 평야가 펼쳐지게 되고요. 악곡 평야 동쪽 편으로 또 보게 되면 대평원이 펼쳐지는데 우리나라 김해 평야보다도 김해 평야 못지않은 이즈라엘 평야가 펼쳐지게 돼요.
자, 갈멜산 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성경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그 갈멜의 아름다움을 여인의 아름다움으로 비유를 해요. 여인이 삼단 같은 머리카락을 쭉 늘리고 있는 미인들을 이야기할 때 갈멜산을 닮았다. 갈멜산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자들의 뭐가 길게 늘어뜨려진 민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예쁜 여인들을 가리켜서 뭐를 닮았다? 대답은 눈치껏 해봐요. 뭘 닮았다? 갈멜산을 닮았다. 갈멜산이 그 엘리야 싸움했던 그 자리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게 여인의 머릿결 거죠. 긴 머리털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가서를 한번 가볼까요? 아가서 7장. 아가서 제 7장. 아가서 아기들이 보는 성경책 아가서입니다. 7장 5절. 아가서는 아기들이 보는 성경 아가서 그죠? 참 반응도 전부 다 그런 많은 대로 그냥 가만히 있네요. 진짜 아가서가 아이들이 보는 성경입니까? 물론 아이들도 봐야죠. 그 아가가 아니고 이 아가는 Song of the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들. 그러니까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곡조가 달린 아름다운 가사로 이루어진 성경이다 해서 아가서입니다. 7장 5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나요? 이걸 읽으면은 막 웃음이 싹 미소가 사르르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 하경이가 미소를 싹 짓네. 하경이가 이 뜻을 알은 것 같네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빠진 내용이에요.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솔로몬이 완전히 아름다움에 매혹당한 내용이에요. 자, 머리는 뭐 같고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뭐하였구나? 매였구나. 필이 술람미 여인의 뭐에 꼽혔다는 거죠? 머리카락을 보고 솔로몬이 반했다는 거죠. 반했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반했다는 겁니다.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도다. 그러니까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어느 산에다가 비유한다? 갈멜산에다가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갈멜산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포도밭, 하나님의 포도밭 또는 그냥 정원이라고 해도 돼요. 정원. 자, 이 갈멜산은 또 더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데요. 백성들이 번영되어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갈멜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죠. 에레미야서 20장. 에레미야서 50장. 에레미야서 50장. 에레미야서 50장 19절. 1134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하게 되어서 번성한 삶으로 행복에 겨워서 살게 될 것을 말할 때 이 갈멜에다가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에레미야서 50장 19절 찾았습니까? 1134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래서요. 자, 이스라엘은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리니, 이 말은 억압된 바벨론의 억압된 삶에서 해방되어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 해방이 된 거죠. 해방이 되어져서 어디 가서 살게 되는 거 하니까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밧산에서 뭐를 기를 것이다. 양을 기를 것이다. 그러니까 갈멜에서 양을 친다. 밧산에서 소를 치고 양을 친다. 그거는 복된 풍요로운 번성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된 것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내용을 갈멜과 밧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고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뭐 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갈멜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 더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에서 찾았으니까 앞으로 좀 가서 에레미야 46장으로 가겠어요. 에레미야 두 장, 넉 장 넘기면 되네요. 앞으로 에레미야 46장 18절. 자, 에레미야 46장 18절 1126쪽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나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그래서요. 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뭐같이 따볼산같이 또 해변에 뭐같이 갈멜같이 오리라. 이 말은 위험차게 오리라. 초라한 모습으로 아니고 저렇게 위험한 갈멜산 보았지 않냐, 그 따볼산 보았지 않냐, 그 따볼산과 같이 갈멜산과 같이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 거다? 위험찬 모습으로 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늠름하고 담력 있고 담대하고 위험차게 돌아오는 것을 어디에다 비유했다? 갈멜산에다가 비유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듣고요. 갈멜산 하게 되면 이 내용은 이제 아시죠.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 누구와의 싸움?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누가 싸웠어요? 엘리야가. 누구와 싸우죠?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또 누구죠?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는 이야기. 이거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몇 대 몇입니까? 850대 1이라고 해도 되고요. 450대 1이라고 해도 돼요. 자, 아세라 선지자도 거기에 간 거는 맞아요. 근데 전투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마지막 거기에 불로 응답하는 자리에 아세라 선지자는 그 자리는 없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450대 1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앞에 분명히 그 오베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어디로 불러 모아라?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거기에 와 있었다. 그리고 850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요. 450명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 틀리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언들 하세요. 850대 1이라고 해도 되고 450대 1이라고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450대 1, 850대 1 일단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누가 불리하죠? 엘리야 혼자 싸운단 말이에요. 엘리야 혼자 450명과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 850명과 싸운다.
둘 다 이거는 불가능한 전투죠. 하나만 한 전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누가 이기죠?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기죠. 엘리야가. 왜 이기죠?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른 신들은 신들이 아니니까. 누구만이 신이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니까 누가 이길 수밖에 없다? 엘리야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50대 850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850만이라 그래도 85억이라 그래도 엘리야 혼자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850억이라고 해도 억이라고 해도 850억이라고 해도 누가 이길 수밖에 없다? 엘리야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유는 바로 뭐죠? 우리가 믿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850대 싸움에서 일로 이겨서 대단했어. 여러분 거기서는 화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것보다는 850억이라도 엘리야가 이길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851명이면 하나님이 진단 말입니까? 엘리야가 진단 말입니까? 850에 900명이 900대 1이라면 엘리야가 지겠단 말입니까? 1000명이라면 엘리야가 진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참된 신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거짓된 신 수백억이 있어도 수천억이 있어도 거짓된 신이니까 어느 신이 진정한 신이냐라는 싸움에서는 거짓된 것이 수억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참 하나님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에 치중하지 말아라.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거기에 성패가 갈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엘리야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갈멜산을 일단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갔다 성지순을 못 가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한번 봐놨다가 여기가 맞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갔다 오신 분들은 옛날을 한번 되뇌어 보시기를 바라요. 갈멜산 정상에 엘리야 기념교회당이 있어요. 엘리야 기념교회당이 있고, 엘리야 기념교회당 마당에 바로 돌로 저렇게 엘리야의 동상을 세워놓았어요. 자, 엘리야의 손에 뭐가 쥐어있죠, 그죠? 네, 뭐가 쥐어있죠? 칼이 쥐어져 있어요. 저 모습을 보셔요.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기도 해요. 엘리야가 얼마나 염찬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쫀 모습이 아니죠.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칼을 들고 있어요. 왜 저 칼을 들고 있겠죠? 왜 저 칼을 들고 있습니까? 예, 거짓 선지자들을 몽땅 뭐 했다 그랬죠? 다 쳐 죽였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 모두를 몽땅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게는 아까 몇 명? 850명. 적게는 450명. 쳐 죽인 거는 아세라 선지자도 쳐 죽였어요. 다만 아세라 선지자가 그 대결장에는 오지 않아요. 아세라 대결장에는 없었다 봐요. 그러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쳐 죽일 때는 몽땅 다 쳐 죽이게 된 거죠. 저렇게 싸워가지고 이겼단 말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내기는 뭘로 그러죠?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 재물을 불이 내려가지고 태우는 신이 진짜 무슨 신이다? 참된 신이다.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네들 그렇게 해놓고 부르는데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죠.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들이 그래놓은 거니까 엘리야가 먼저 기회를 주죠, 그죠? 너희들이 수가 많으니까 너희들부터 먼저 해.
너희들 신 불러가지고 불 내려가지고 태워봐. 너네들이 신이 진짜 백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오전 9시부터 이제 내기를 들어가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신들을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용히 불렀겠죠. 바알이요, 응답하소서 하고 이제 불렀겠죠. 근데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3시간이 가는데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고자질을 하고 약을 올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엘리야가 막 약을 올리죠. 약을. 이때까지 불 안 내리냐? 뭐 하고 있냐? 너네들이 신이 주무시는 거 아니냐? 목소리 크게 해봐라. 그래 이제 너희들 신이 깨가지고 불을 내리란가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도 막 답답하니까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빠리악 하고 했겠죠. 그렇죠? 몇 명이? 450명. 아니 850명 합시다. 다 같이 빠리악 하면은 산이 막 쩡쩡 울렸겠죠. 산꼭대기니까 빠리악 하고 했잖아요. 그래도 뭐 불이 내립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야. 너네들 신이 저 외출나가는 모양이다. 빨리 휴대폰 해봐라. 휴대폰 꺼내가지고 빨리 문자를 보내든지 뭘 해봐라. 그러니까 또 뭐 그렇게 했겠죠. 응답이 와요? 안 오죠.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자기네들의 몸을 자해를 하죠. 막 자기 몸에다가 칼을 막 그리는 거예요. 피를 보면 흥분하게 되고, 피를 보면 이제 막 속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래도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오전 9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줬느냐면 장장 6시간 줬어요. 오후 3시까지. 제가 지난번에 그 왕의 신하 이야기할 때 그 시간 계산을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딸하고 시간 차이가 6시간이에요. 6시간. 그러니까 오후 1시경, 오후 1시경에 그 고쳐준 거예요. 3시가 아니고. 나는 6 곱하기 7을 했더니 7시여서 6을 더하면은 13월 해서 3시로 오후 3시인 줄 알았더니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에 고침받았던 시간이 오후 1시. 그래서 왕이 신하가 집에 가서 신하가 나오는데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라고 물으니까 어저께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왕이 신하가 어머나 딱 느껴지는 거죠. 그분이 어제 말씀하신 그 시간에 바로 30km 떨어져 있는 이곳에 내 아들에게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30km 떨어져 있는 내 아들에게 영향을 끼쳤구나.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왕이 신하 전체 가정들이 다 누구를 믿었더라?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자, 바알 선지자들이 몇 시간 동안 발악을 하는 거 하니까 6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몇 시까지? 오후 3시까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할 차례예요? 엘리야가 나설 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시간으로 따지면 바알 선지자는 6시간 해도 안 왔어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해질녘이에요. 해가 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굉장히 불리해요. 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보면. 그래 엘리야는 그런데 상관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오후 3시가 돼도 응답이 없어요. 온갖 발악을 하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해도 막 그냥 응답이 없고. 그러면 됐지? 너네들은 응답이 안 왔지? 이제는 내 차례다. 내 차례다. 딱 하고는 또랑에 불을 팔아. 그리고 재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가서 물을 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Answer me God. Answer me God. 하나님이여 내게 대답해 주시오. 딱 2마디 해요. 딱 2마디 했는데 뭐가 확 내려버려요? 불이 확 내려가죠. 한순간에 재물을 확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또랑에 있는 뭐까지도 핥아버렸다. 물 갖다 부어놔서 그 물 갖다 부어놓은 것까지 뭐 해버렸다? 핥아버렸다라는. 여러분 불로 응답하는데 물 갖다 부으면 돼요? 안 돼요? 물 갖다 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 갖다 부으라 그랬어요. 물을 갖다 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나중에 이런 행위들이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물 갖다 부은 그릇이면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물과 불은 상극이죠. 예, 물이 있는 곳에는 불이 붙을 수가 없고, 불이 있는 곳에는 물이 활활 탈 때는 물이 또 소용이 없잖아요. 큰 불이 났을 때 물 갖다 부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둘이는 상각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엘리야가 물을 갖다 부라 그래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데 겨우 그 재물을 정도 태우는 불로 응답한 게 아니고 거기에 물까지도 핥아버리고 돌까지도 태워버리는 강력한 불로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다? 무슨 소리가 나왔다? 하나님이 진정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죠. 자, 엘리야 동상 봤고요. 이제는 그 갈멜산에서 내려다본 평야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자, 저기가 갈멜산인데요. 저 밑에 나지막한 저 산이 갈멜산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약간 보이네요. 꼬불꼬불하게 능선을 타고 갈멜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저쪽 남북쪽으로 동북쪽으로 보게 되면 평야가 보이죠. 평야가 보이죠? 예, 저 평야가 저 때가 아마 겨울에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위에 나무밭도 말랐고 5월달 이후로 7월 8월 찍게 되게 되면 저 들판이 유채꽃 들판이 되든지 노란 들판이 되든지 아니면 푸른 들판이 되든지 한번 보십시오. 뭐 대단하죠. 저게 이즈르엘 평야, 이즈르엘 평야. 저거 대곡창지대입니다.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죠. 저 땅이 너무너무 좋아서 세계 각국 나라들이 저 땅을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질을 하게 되겠죠. 그때가 바로 인류 종말의 때예요. 그래서 이즈라엘 옆에가 바로 아마겟돈, 아마겟돈 무기토가 바로 저 옆에 있게 되죠. 참 탐나죠, 그죠? 탐납니까? 대답 빨리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난 농사 짓기 싫어 막 이러니까 저런 땅 뭐 배나는 필요 없어. 난 농사 못 져. 농사 짓는데 지긋지긋하니까 아마 별로 반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 여러분 사막길 살다가 사막길 광야 40년 땅 살다가 저런 땅에 와봐요. 저런 땅에 와보면 이곳이 바로 뭐 같을까요? 천국 같을 것 아닙니까? 날 40년 동안 돌멩이, 40년 동안 모래먼지, 풀포기 한 벌이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생활에서 저런 평야들이 펼쳐진 걸 또 보게 되면 와 할 수밖에 없겠죠. 저게 바로 이즈라엘 평야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동북쪽으로 내려다보면 저 들판이 쫙 펼쳐 있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하시고 가야 저 들판을 봐요. 왜 그러냐? 안개가 끼면 못 봐요. 안개가 끼면 그럼 못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안개가 다 그치면 저 땅 보면 이야 정말 멋지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이 지역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지역을 갈멜을 우리가 이제 탐방을 해야 되겠잖아요. 자, 갈멜산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까 엘리야 동상 봤죠, 그죠? 엘리야가 뭘 들고 있었어요? 칼을 들고 있었죠. 저기에서 엘리야의 열심을 봐야 돼요. 뭐의 열심을 봐야 된다? 엘리야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게으름 피우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놀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일하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도 내가 잘 때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기간이 있죠. 쉬는 아니고 일하는 기간이 있죠. 뭡니까? 심장 쉬어요, 안 쉬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래서 늘 자고 일어나거든. 심장아, 고맙다. 자기 심장을 턱 대고 고맙다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 수고했다 말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누구 하나 알아준 사람이 없으면 물론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죠.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말고 저 제일교회교인들 열심히 일했는데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다고 그냥 삐져가지고 나 안 할래 하고 뭐 못한다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 말고 저 제일교인들은 많이 있죠, 그죠? 네. 안 알아주면 사실은 인간인지라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뛰고 있던 이 심장이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있는데 고맙다라는 말 제대로 못했죠, 그죠? 그럼 오늘 약속을 해자고 오늘 돌아가서 이제 씻고 주무시게 될 때 꼭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심장아, 참 내한테 미안한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 참 고맙다. 나 좀 잘 건데 너도 피곤하다고 자고 그러지 마라. 내일 전까지 잘 뛰주기를 바란다. 고맙다. 한번 인사하고 주무시기를 바래요. 알겠습니까?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뭐 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셔요. 특별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위하는데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멘입니까? 쉬지 아니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멘 좀 해주든지 진짜 쉬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감사하죠? 내가 잘 때에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심지어 오락을 할 때에도 내가 산을 긋거나 강가를 긋거나 할 때에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뭐 하신 분이시다? 특심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택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열심히 하잖아요. 구원시키는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열심히 특심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들을 성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일들까지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야도 열심히 특심한 분인 줄로 믿습니까? 엘리야 자신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돌보는 일에 열심히 특심해 왔습니다. 보통 열심으로 일한 제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고백을 하죠. 실제적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은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아합을 대적해가지고 선포를 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게 될 거다. 이유는 너네들이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에게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봐라. 3년 6개월 동안 뭐가 내리지 않는다?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거다. 그러면 풍년은 누가 주는 걸로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 사람들이 바알이 주는 것으로, 아세라가 주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비를 내려주어서 풍년 들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맞죠? 바알이 아니고 누구의 손에 풍년이 달려있다라는 거, 하나님에 의해서 풍년이 달려있다라는 거, 그걸 선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포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강바닥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그리 시냇가까지 이제 말라버리니까 너는 사렙다 지역으로 가라. 가부가 너를 맞이할 거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세 번째 열심히 있는 자가 또 있어요. 세 번째 열심히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누구라고요? 아합과 이세벨. 여기에서 여러분이 딱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열심은 두 종류의 열심이 있구나. 선한 일에 열심하는 분들이 있고 악한 일에, 나쁜 일에 많은 사람도 있다. 열심하는 사람도 있다. 이 세상 역사가 선과 악의 역사 아닙니까? 선과 악의 역사. 인류를 살아오는데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잘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역사 속에 역사를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살다가 간 사람들도 이야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19절을 봐요. 19절. 18장 19절. 18장 19. 찾았습니까? 찾았죠? 자, 시작. 거기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기에서 잘 봐야 되는 건요,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사람들이 누구의 상에서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세벨이가 어디 여자냐? 저 두로와 시돈 지역의 공주거든요. 아합이 국제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좋은 점을 서로 갖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그런데 아합은 세상 경제를 살리려고 하다가 영적인 농사를 파탄으로 만들어요. 영적인 농사를. 다시 말하면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면 이방 신들, 우상 섬기는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이세벨이가 룻과 같이 온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룻으로 왔으면 괜찮죠. 이세벨이는 사탄의 모습으로 들어온 여자예요. 악독한 여자예요. 들어오자마자 이세벨이가 한 일이 뭔 줄 아시죠?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막 키워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키워줬느냐?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19절의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뭐 하고요? 죽이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그 이세벨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고 있고 누구만 살아남았다, 나만 살아남았다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엘리야가 착각한 거예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바다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신하도 있었고요. 아합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믿음 좋은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몇 명도 있었다. 몇 명도 있었다. 7,000명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서대에 공부하신 분들 짱 도루묵같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얼마 있었다? 7,000명까지 있어요.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왜 선지자들을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냐? 이세벨이가 누구 죽이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했다? 하나님의 선지자 죽이는 일에 그렇게 악독같이 열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50명을 그 이세벨이가 밥 먹는 상에서 같이 먹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먹여주려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850명 먹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850명 놔두고 85명만 합시다. 10분을 딱 줄여가지고 85명 먹이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좀 때려내고 8명 먹이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떼내고 한 사람 먹이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850명을 이세벨이가 상에서 같이 밥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그들을 먹여주는 물질만 크게 보지 마세요. 그만큼 사기를 심어준 거예요, 이세벨이가. 누구에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악독한 여자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정말 사탄의 모습을, 사탄의 대행자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850명을 자기 상에서 날이면마다 불러와서 식사를 하고 그네들에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종을 무차별로 죽여버리고. 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길에서 오베다를 만나요. 이제 아하비가 그 엘리야를 잡아서 없애버려야 되겠거든. 이세벨이가 막 족치는 거예요. 남편한테 큰 놈을 놔둬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 아하비가 명령을 내리죠.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를 잡아놓으라. 명령을 내리죠. 신하들만 군사들만 풀어놓은 게 아니에요. 왕도 직접 잡으러 나가요. 왕이 누구죠 그러면? 아방도 누구를 잡으러 나가요? 이세벨을 엘리야를 잡아러 다 나가는 그런 마당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베다를 딱 만나게 돼요. 오베다를 길에서 딱 만나요. 그래 오베다에게 말해요. 오베다야,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내가 갈멜산으로 갈 모양이니까 그때 모든 선지자들 불러내도록 해라. 거기서 창과 거짓을 가리도록 하자. 근데 오베다가 떨어요 안 떨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오베다이지만 떨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가 나도 죽을는지 모른다. 한가리 날아갈지 모른다. 왕한테 가서 엘리야가 그런 말 한다고 합디다. 그래놓고 엘리야 당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처형되고 말 거다. 오바다가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거는 바로 뭘 의미하죠? 그만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이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위협적인 그와 같은 여자였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열심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악독한 일에 열심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오늘 갈멜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일에 열심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일에 열심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일에 열심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일에 열심이고 있습니까? 선을 위한 열심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 악한 일들을 위해서 열심이고 있습니까? 갈멜산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특심할 수 있는 열심히 특출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